계시록 5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소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장입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 공간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갈망하는 지체들에게는 그 갈망에 갈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염려와 고민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이 시간 성령이여 그 마음을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두 머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몸에 부어주시는 이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뒤에 할 일이 조금 있어서 좀 빨리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비행기를 뒤쪽으로 다시 백해가지고 그 사무장과 그리고 거기 스튜디오스를 비행기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하는 모습조차도 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특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특권 의식 그리고 선민 의식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이 특권이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마인드고 가치관이죠.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건, 정확하게 찾아 그 기업을 누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조현아 이 부사장, 대한항공 이 부사장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특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하나님께서 또 그 기업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그 기업으로 알고 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 특권이 주어진 그 이상으로 교만하게 이걸 행했을 때에는
많은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특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성도의 기도들이 천상의 보좌에 올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시스템의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의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그 보좌라고 하는 말이 한 6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47번 정도가 대다수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1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리턴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모든 장래에 될 일에 대한 모든 스케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계시가 풀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 올라오라 명령하시고 초청할 때 그 한 해 천상에 방문하여서 요한이 눈을 열어서 강력하게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 계시록 4장부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4장은 천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만 노래를 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서 요한 안에 어떤 영적인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보좌에 있는 그 이인, 봉인된 인들이 7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음을 인식하면서 요한 사도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힘 있는 천사가 그 옆에 있었지만 그 봉인된 인을 떼어줄 수가 없었고, 또 천상의 장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그 장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세팅되어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 장로들도 그 인봉된 봉인을 떼질 못해요. 단지 요한을 격려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장로의 말을 듣고 갑자기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의 사자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인봉을 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4장에서는 하늘에서 있는 존재들만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인봉을 뗄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이후에 이 예배의 경향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프앤볼, 우리가 요즘 기도의 집에서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의 형태가 풀어지면서 하늘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실제 그 천상 예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합일되면서 같이 예배와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 열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지난주 우리가 기도의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근데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0장에 그 금향로가 기도,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가는 그릇인데 그 그릇은 아무 기도나 받지 아니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자와 성도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영어의 표현의 saint입니다. saint. 이 saint는 성자예요. 성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가장 강력한 특권, 예배와 기도. 그 중에서 오늘 계속 예배의 메시지가 이 몸에 선포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특권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성도가 누구인가?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좀 생각나게 하신 새 본문을 통해서 성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계시가 충만한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으로서의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2장 11절부터는 이 몸으로서의 교회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개인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성도죠.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의 충분한 기업이 어디까지인가?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앉혀있는 사람, 앉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 권세가 어디까지인가? 그 특권이 어디까지인가?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았다, 생명이죠.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 승리죠. 주님과 함께 앉혔다, 통치입니다. 자, 성도는 어디까지 그 특권을 누리는가? 그거는 생명, 승리, 통치. 할렐루야. 제가 제일 이제 그 신학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게 산기도파였어요. 근데 11시만 되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산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원 때 주신 비전이 뭐냐면 네가 한국 교회에 그 교회들마다 논의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언어들의 개념을 바꿀 것이다 이랬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뭐고 교회가 뭐고 성도가 뭐고 능력이 뭐고 성령이 뭐고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에 자주 담기 때문에 익숙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회복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성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었고 또 통치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충분한 성도의 설명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제가 그 4장에서의 성령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은 4장 5절에 보면 아직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인을 떼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4장 5절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하면 성소 안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가 천상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땅으로 쏟아지면서 새 노래가 열리고 기도와 예배가 열리면서 그 7 영에 대한 설명은 등불이 아니라 눈으로 바뀌었어요.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셨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게 됐는데 성도들의 기도들이 올려지고 그리고 9절에 새 노래가 열리고 뉴송이 열리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그들이 어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인을 떼시기 전에 4장까지는 7명 성령이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등불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등불로 표현된 이것이 이제 성도들, 각 성도들의 회복을 통하여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7눈으로 열리게 돼요. 5장에서는 7눈,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눈이라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게 7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7영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제 실제 선교하는 영으로서, 아멘, 기도하는 영으로서, 통치하는 영으로서 이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4장까지는 조명하는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서의 성령이시지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천상의 예배가 땅으로 쏟아지면서 이 통치가 온 땅 가운데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 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눈이 돼가지고 온 땅을 두루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산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일어난 자들이고 주 안에 주와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특권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땅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봉지를 뜯지 않아가지고 땅콩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거꾸로 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그 재벌 2세들의 특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는 특권을 그 이상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권을 충분하게 쓰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보면요, 만들어진 겸손이 있어요. 거짓된 겸손.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고 취해요. 그런데 네가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쭈뼛쭈뼛하고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셨어요. 성도들은 통치하는 자리에 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력한 통치가 기도의 영역 가운데 풀어지면은 이 도시가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업의 현장들이 실제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자, 4장까지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언어가 7 언어로 바뀌어버립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걸어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자, 그 아까 우리 누리 좀 띄워주세요. 7 영과 7 영역과 7 그 찬양의 언어는 관계가 있어요. 그 찬송, 이거는 총명의 영, 그리고 미디어의 영역 가운데 이 일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은 여호와의 영, 정부의 영역, 거버먼트에 나타날 것이에요. 아멘. 지혜의 영은 지혜의 영으로서 에듀케이션,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부, 이거는 모략의 영, 전략이죠. 경제 영,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통치가 실질적으로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 4장과 5장의 경향은 다른데 5장에서 백성들에게 그 권세가 임하면서 하늘의 예배가 땅으로 쏟아지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가정, 교육, 정부,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의 통치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과 내생물과 24장로와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여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일곱 언어 통치 언어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아직 다 안 했는데. 할렐루야. 찾아야 되나요? 일곱 영 성령의 역사, 영광, 이건 재능의 영, 연애, 존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종교, 저와 같은 이 목회자와 또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 지식의 영, 가정에서. 힘은 파워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힘에 있어서 굉장히 부분적인 의미예요. 힘은 원래 살게 하는 궁극적인 오소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실제 격려를 받고 일어나는 실제의 격려와 힘은 가정에서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지 그 힘이 지체들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형적 아담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주님 선언하시는 아담을 향한 온전한 비전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치를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것이 임하냐?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프 앤 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성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1장에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일반적인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도 이런 부르심 안에 세 번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방인들 중에 있었지만 너희도 그 중에서 너희도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생명으로의 초청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네.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사망 안에 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 우리를 콜링하시는 콜링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세요. 그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분의 신부로, 그분 자신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부르심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 성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봉헌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지경을 말하거나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어떤 지경을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체적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은 나처럼 너희도 퍼펙트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자, 이 물이 성물이에요, 성물이 아니에요? 에? 이 물이 성물이에요, 성물이 아니에요? 성물이죠. 왜 성물인가요? 백산수, 백두산에서 나온 백산수인데 왜 이게 성물인가요?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강대상은 왜 성물인가요? 여기 밑에 십자가 있고 크리스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물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께 속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완벽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붙어있음, 주 안에 속해 있는 강력한 계시가 선언되는 포도나무 비유가 선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기도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뭐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퍼펙트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채워질까요? 도덕적으로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그 기도의 내용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향기가 하늘의 보좌 위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 성도를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빌립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성도는 여기서 빌립보서에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선언되고 있는데, 자, 시민권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이 팔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팔레시아. 이 팔레시아가 쓰인 다른 성경이 한 군데 있어요. 우리 함께 그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담력이 팔레시아예요. 저는 이 팔레시아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시민권, 담력, 이게 왜 같은 단어로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로마의 그 도시국가가 있을 때, 국가의 체제가 이루어질 때 그 팔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권리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팔레시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년 가운데 담대함이 불리듯 할 때가 언제냐면 의무와 권리를 다 이행할 때. 아멘.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했었는데 저희 차의 역사가 애들을 한참 낳을 때에 차 이름이 뭐였냐면 아벨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한참 애들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내조 그래가지고 이 차가 결국 한 2년 정도 타다가 내줬어요. 근데 내주고 할렐루야 아멘.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대. 유모가 이 성도들을 떠나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스타나 이것 하나 그래가지고 이스타나 타고 다니는데 할렐루야 예 아멘. 박수 친 사람 딱 2명이네. 기범 간사하고 저기 다솔 간사. 예,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아벨라를 탈 때 그 자동차세를 좀 밀렸어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번호판이 없어진 거야. 번호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둑놈이 번호판을 찾아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네.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 가져간 게 아니고 그 시청 직원들이 자동차세를 안 낸 그 자동차를 이렇게 다 발견하면 번호판을 뜯어가지고 가져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내면 그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생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차가 운영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대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담대하게 뭐를 취하고 또 행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하는 이 능력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의무와 권리를 다 해야 되는구나. 그게 팔레시아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와 권리를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무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권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의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칭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의 시민권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취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취하는 담력은 어디서 오냐? 그거는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다 취할 때 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금대접에 가득한 기도의 내용은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한 하나님의 권리와 그리고 그 특권을 다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생명, 승리, 통치의 권리가 여러분 안에 모두 이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기도의 권능이 회복돼요. 그리고 시민권들에게 부어주시는 담력. 그래서 선포하는 것도 목소리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그 10년 가운데 꺼리낌이 없는 담력. 아멘.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어떨 때 파워풀해지냐? 책망할 일이 없을 때. 아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 안에 책망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안에 강력한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이든 구하면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 팔레시아를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하여 의무와 권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 앞에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이 한 주간 동안 회복하시고 그 팔레시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 안으로서의 사랑으로의 초청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퍼펙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